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휴에 출타하신 분들도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12장 본문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들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는 한 몸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신자는 사랑이 모든 행동과 생각의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행동 그 이전에 바탕의 기본에 성도들은 신자들은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에서 그가 부르는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형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형제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남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옆에 분한테 당신은 나의 형제예요, 자매예요. 네. 말씀 한번 해보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형제요, 자매예요. 피는 전혀 안 섞였죠. 내가 저 사람과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참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형제고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모여야 공동체예요. 혼자가 있는데 그걸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모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는 아주 흔한 것이고요. 그렇게 공동체로 모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가 모여지면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데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가치, 최고의 가치,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 된 교회의 가장 높이 바라봐야 하고 지향해야 될 가치는 바로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가장 기본으로 지녀야 하고 또 가장 최고로 지향해야 하는 가치, 그것은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형제 자매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친목을 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는 몰라도 교회 공동체만큼은 사랑의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럼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진실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그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의 10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무리 좋은 가치도 좋은 뜻도요, 드러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보화가 땅에 묻혀 있으면 뭐해요? 너무 귀한 보화가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화, 진주 땅에 묻혀 있으면 아무 쓸모이 없죠. 밭을 갈다가 그 가치를 알아본 한 농부는요, 달려갑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를 다 팔죠. 그리고 그 보화가 갇혀 있는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 갇혀 있는 그 보화를 땅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자기의 소유로 삼죠. 여러분, 보화의 가치가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가끔 숨어 있던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나 또한 유명한 어떤 악기가 길거리에나 골동품 상가에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눈에 띄어서 경매에 붙여지고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리는 것을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듣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때문에 그 악기나 그 골동품이나 그 미술 작품이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의 가치를,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 이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데 누구에게 드러내야 할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증명할까? 누구에게 여러분 드러내야 될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나타내면서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제일 먼저 그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인 이 사랑을 드러낼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제일 가까운 형제부터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말하는 형제는 여러분들의 집안의 형제 자매는 당연하겠지만 앞에서 말했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모든 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 형제 자매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믿는 자들 안에서 먼저 그 가치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교회 성도들 안에 형제 자매들이 먼저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난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추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무엇하라고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뭐 하시라고요? 존경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식사도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끼리 야외에도 가고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이런저런 이런 일들, 힘든 일들, 사역들도 같이 하는데 평소나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으로, 때로는 그것이 드러나서 행동으로 형제들을 서로 존경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무시하는 거죠. 냉철합니다. 차가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나고 나보다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경계부터 합니다. 내가 그리 네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을 내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혹여그러 할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괜한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데 힘을 쏟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고 그 소망 가운데 즐거운 인생, 감사하는 삶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교회 안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품고 교회 안에서도 인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어야 되고 그 세상의 상황과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이 있어도 불평거리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지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것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요. 환난 중에 참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 기도하고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신자는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교회 공동체는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될까?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은 한심한 것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소망 없는 비탄한 인생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전혀 소망은 없는데 그러면 어디로부터 소망이 시작될까? 주인은 어둠이에요. 일어나는 일들은 한숨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교회는 신자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그 출발점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죠. 위로함을 주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부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소망이 없어서 낙심하여서 살아갈지라도 교회 공동체 형제들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줘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어둠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께서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신자는 기도하는 교회는 주신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숨을 그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을 닦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보화가 나의 것 되는 순간인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그러나 교회만이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참된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기쁨을,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존경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먼저 소망을 품으로 사랑의 가치를 높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었다면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교회 밖을 향해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 바깥을 향해서 교회가 강조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역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구분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랑은 구분이 없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어떤 것과 관계없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저들의 모습과 태도에 따라서 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만약 달라진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조건에 반응하는 것일 뿐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믿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출석합니다 라고 하고 결정하고 교회 다니면 그건 생사가 달린 문제였고 생사가 달린 결정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이 문제 하나만 해도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그것은 여러분 고통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복 찼다고요.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만이라도.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듯이 교회가 세력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 기독교의 세력이 사라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가고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다른 종교, 특별히 유대교와 갈등이 심각했어요. 유대교의 갈등, 다른 종교의 갈등은 물론이고 당시 강력했던 정치 세력과도 문제가 갈등이 심각해져 갔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유대인들, 동족들 안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너는 히브리파야? 너는 헬라파냐? 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너는 누구의 제자야? 아, 너는 베드로니? 아니, 나는 바울인데. 이러이러하면서 자신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도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에 더해서 교회가 세력이 커져가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종교와 정치 세력과 더불어서 그것도 복잡한데 교회 안에서의 분쟁까지도 더하여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황이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실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종교와도 싸워야 돼요? 계속 정치 세력은 누르고 그 세력과도 싸워야 돼요? 그것도 벅찬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기들끼리 싸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교회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들 편에서 생각, 신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어요. 핍박의 정도가 죽고 사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어요. 타종교, 정치 세력 끊이지 않아요. 같은 동족끼리 싸워요. 갈등해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되면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같이 싸우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저쪽에서 한 대 때리면 나도 같이 한 대 때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하면 같이 증오하고 배척하는 일이 있으면 나도 같이 배척하는 거. 그게 가장 쉬운 결정이에요. 정치를 한번 보세요. 힘 있는 정권끼리 여당과 야당 갈등 일어나나? 갈등 일어나죠. 그 갈등 일어날 때 제일 강자몽좌하는 게 뭐예요?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네, 왜? 서로 힘이 있으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가 약하면 뭔가 숙일 텐데 아니요. 같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충돌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이기면 가장 확실하게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판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도 법정으로 가는 거죠.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니까. 힘이 있어요? 그럼 이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힘이 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싸움을 선택하는 것이 힘 있는 쪽에서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저는 말 안 합니다.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또 그 교회에서 고소 들어올까 봐. 요즘 가장 핫한 교회. 대충 아시겠죠? 그 교회는 세상이 자기 교회를 탄압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기독교회에서도 자기들에게서 좋은 소리 못 듣고 탄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하던가요?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 싸워요. 고소합니다. 배척하고 증오해요. 왜? 쉬우니까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때라도 우리 보고 너희들이 힘이 있어도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점점 세력이 켜져갔어요. 힘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있을 때 얕잡아 볼 수 없는 세력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쉬운 길이 있는데 그 쉽고 편한 길을 버리고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라, 사랑하는 것을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가장 쉬운 길을 버리고 가장 어려운 길 십자가 위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예수라면,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호령하는 천군 천사들로 이 세력들을 다 깨끗하게 멸해봐라. 그러면 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이었죠. 그러나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방법,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모든 피화물을 흘리시고 죽는 사랑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라고 적극적인 윤리와 선을 강조해요. 선하게 살아야 돼. 세상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지, 죽기까지 너희들을 죽이려고 따라오지. 그러나 너희들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악은 뭐다? 악한 것이다.
악한 사람들 벌 줘야 돼. 죽어도 마땅해.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악은 미워해야 되는 대상인 동시에 악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은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 맞죠. 그러나 그 악도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딜레마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따르는 일이 쉽다면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 신자로 산다라는 건 필연적으로 자기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자체에는 여러분 손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교회는 가장 엄격한 윤리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저들이 세상이 말하는 비판을 듣지 않을 만큼 윤리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교회가 배척당하고 증오하는 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왜 세상 사람들은 입에 담기도 추하고 말하기도 힘든 그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들을 서슴없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을까? 왜 그 단어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교회에서부터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정말 그들보다 우리는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선하게 살았는지 나에게 교회부터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품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는 세상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우는 것이 쉬울까요?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게 쉬울까요? 투표. 여러분, 우는 자들하고 우는 게 쉬워요?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게 쉬워요? 네? 뭐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어찌 보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TV 보다가도 아무런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울면 따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우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이 전혀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는 사람 보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하게 여기죠. 시기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우는 것보다 어려워요. 왜냐? 내 자신을 먼저 이겨내야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 마음이 모든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실제로 샀어요. 여러분, 이 사촌은 지금 우리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세상 바깥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사촌이 땅을 샀다면 아유 잘 됐다고 해줄 텐데, 교회 안 다니는 사촌이 지금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땅을 샀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있어요. 이때 내가 사촌하고 함께 진짜로 즐거워하려면 나를 이겨야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 가서는 배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건 나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도 사실 배가 아파서 힘들려고 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쉽지 않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구분 없이 저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체된 형제 자매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구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한 사람 앞이 아니에요. 두 사람 앞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 중에도 내 마음에, 내 수준에 맞는 사람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촌들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아라.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을 또는 교회를 매도하고 박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같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매일마다 막 생떼 부리고 예배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 것 같을 거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런 손해도 끼친 게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하면 여러분 분이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만 나타나도 가슴이 벌렁벌렁 할 겁니다. 분해서 잠도 오지 않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은 복수는 너의 권한 바깥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 갚지 말아야 되느냐면 그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왜 원수 갚지 말아야 되느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면 누군가에게 내가 다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아버리면 누군가에게 내가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무에게 아무런 미움도 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어요. 네, 자부할 수 있겠죠. 악하게 살지 않았어. 나는 적이 없어. 여러분, 아무도요, 아무런 미움도 사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적을 안 만들어도 어떤 문제가 섞여서든 누군가는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원수를 갚아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릴 정도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사람의 머리 얼굴 가까이에 숯불을 올릴 정도로 사랑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숯불은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 창피함. 뭔 얘기냐? 이 말씀은 원수가 너를 힘들게 하지.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할수록 더 뜨겁게 사랑해 주어서 그 원수가 너를 보면,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가 될 정도로 그 정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숯불이 그 사람 얼굴 가까이 있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이유 없이 공격했는데, 내가 이유 없이 저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해주라. 민망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수에 대한 복수를 넘어서 그 원수 스스로 창피함을 느낄 정도로 사랑하라, 사랑해 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교회 안의 형제, 그리고 이유 없이 박해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여러분 스스로 창피함을 느낄 정도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그 정도로 사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형제들끼리 존경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고,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촌이 땅을 사도 정말 구분 없이 사랑해주고 원수까지 창피할 정도로 극진히 정말 사랑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형제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섬겨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사랑하고 부지런한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일대 이 말씀에 열심을 품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로 보면, 제가 헬라 히브리어 잘 쓰지 않는데, 열심을 품고 사용된 이 헬라어에는 푸뉴마티 이런 단어가 쓰여 있어요.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가 푸뉴마티예요. 근데 여러분, 푸뉴마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겠죠. 교인들 중에 푸뉴마 이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성령을 푸뉴마, 영. 근데 여기서 열심을 품고를 푸뉴마티라고 한 건 영에서부터 시작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영과 함께.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면 열심을 품고 영을 품고 성령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지런해질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손대접하기를. 손이 뭐예요? 게스트,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님은 우리가 아는 손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손님일 수도 있어요. 자, 교회 안의 손님이기도 하고 교회 바깥의 손님이기도 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잘 대접해야 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대접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고 나를 잘 아는 사람 대접하는 건 참 쉽죠. 형제들을 대접하는 건 참 사실은 쉬워요. 왜? 서로 사랑의 전제가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하려면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배로는 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익히 알고 있는 손님, 우리 형제 자매를 여러분 많이 대접하세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손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많이 대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 더 큰 사랑으로 대접하려고. 셋째, 사랑하려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높은 생각하지 말아라. 높은 생각이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높은 생각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건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건 야망을 가지고 남다른 욕심을 가져요. 긍정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높은 생각이 뭐냐면 자신감이나 어떤 자부심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령하려면 자신의 양망, 야심과 어떤 욕심, 이런 부정적인 어떤 것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긍정적인 자신감이나 자부심까지도 낮추어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든 밖에서든 사랑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심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낮추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때 사랑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는 교회의 모습은 천국이에요. 누구나 천국 같은 교회를 소망하고 천국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사랑만이 넘치는 곳이에요. 미움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함께 하실 때에만 이렇게 미움이 없고 사랑이 가득한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꿈꾸며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을 보면 풀이가 판을 치죠. 생각하기에도 몸서리 쳐지는 범죄들이 태연하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고 일어날 어떤 소망도 세상 가운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사탄만이 지배하는 지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될까요? 하루라도 우리라도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빨리 탈출해야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빨리 우리만이라도 탈출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불의와 저주를 이 땅에서 멈출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라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라도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옥 같고 세상이 불의로 판단하고 불의가 가득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형제들만이라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소망 가지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해서 구분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여도 우리는 보복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욱 힘써서 저들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죠. 우리만 손해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계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엄청난 손해, 이루이루 말하셔서 완전 파산, 아니 여러분 너무 큰 손해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손해를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도, 저 세상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죠. 모든 사랑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 형제요 자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이미 형제 자매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성령님을 품고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교회 안의 형제 존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에게도,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그 원수를 오히려 이기는 방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서로 존경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이 비록 어둠이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뻐하며 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해서 정말 구분 없이 더 많이 사랑하셔서 세상과 이웃을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새 생명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방법,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구분 없이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형제되고 자매되고 하나의 공동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그 형제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들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원수까지도 구분 없이 사랑함으로 그들을 더 크게 사랑하는 섬기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그 가치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